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목회생각 178번째 2024년 1분기 결산 및 1분기 사역을 정리하며 2024년 3월 3일 2023년 11월 14일 화요일에서 17일 금요일까지 2024년의 시간을 위한 저녁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2024년의 시간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복이었습니다. 2023년의 삶이 코로나 사태의 끝 무렵이었고 그 여파가 여전했고 불안과 두려움에 쌓인 채 불확실하게 살았다면 2024년의 시간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코로나 사태를 떨쳐버리고 주님 안에서 행복과 기쁨으로 살게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여전히 지금의 모습도 이전 코로나 사태와 별 다르지 않지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무엇인가 다르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4년 3월 3일 2024년 1분기 흘러보내기를 결산하고 사역을 돌아보면서 몇 가지를 나눕니다. 처음은 기도회를 통해 기도했던 것처럼 현실적인 부분들이 해결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과 1월 달에도 나와 성도들의 시간 속에서 원치 않는 사고와 질병으로 힘들어하시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빠른 시간 안에 해결되고 회복되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전신 맞지 않은 수술의 경우도 있었고 또 성도들이 며칠이나 입원도 했었지만 것들이 회복되고 조심만 하면 계속된 경과이 유지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나의 어머니 권사님의 경우 작년 봄에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하시고 나서 힘을 얻으셨는지 수술에 대한 공포가 많이 사라지셨습니다. 그래서인지 한쪽 귀가 들리지 않는데 보청기와 새로운 기술에 의한 수술이 비록 전신 마취를 해야 하지만 그 수술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고 힘을 얻으셨습니다. 작년 11월에 기도했던 2024년도의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주나 격주로 올라오는 목장의 기도 제목을 보면서 진심을 담아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더욱 커집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행복감이 생깁니다. 막연하고 억지로의 행복이 아니라 출애굽 이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 살도록 하신 것처럼 나 인생에 또 나의 맡긴 성도들의 인생에 잔잔한 기쁨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진심 어린 흘러보내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 마음을 보십니다. 나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흘러보내기를 한 후 하나님으로부터 삶의 현장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감동을 느낍니다. 그 진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2024년 1분기 흘러보내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빚도 갚고 있습니다. 더불어 돕기로 했던 곳에도 진심을 담아 흘러보내고 있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막히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도 꾸준한 섬김과 흘러보내기가 있었지만 지금도 잘하고 있고 그 열매를 얻고 있는 듯합니다. 하나님부터 돌려받고 있습니다. 저마다 있는 곳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러할 것입니다. 또한 올해는 흘러보내는 곳의 일부를 우리의 목장에 흘러보낼 예정입니다. 목장별로 안식을 위한 여행을 작년처럼 다녀올 것입니다. 기대를 가지고 누리시면 됩니다. 오늘도 제가 그걸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나는 참 행복한 목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멋진 성도들과 함께 사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4년 1분기 동안 있는 곳에서 나와 성도분들이 최선으로 살았다는 증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복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안식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배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축복을 누립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에서 7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을 위하여 어떻게 처신하였는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에 있는 모든 신도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4절.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갖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하십시오. 평안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자, 이제는 2024년 1분기 제스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주보에 관련된 것이 올려져 있고요. 요거는 요약된 거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2023년 12월에 우리 헌금이 1,340만 2천 원이 이렇게 들어왔고요. 이걸 가지고 흘러보내기를 1,180만 5,310원을 했습니다. 2024년 1월입니다. 헌금이 1,096만 5천 원이 들어왔고요. 또 흘러보내기를 1,134만 7,940원 흘러보냈습니다. 우리 저번 달이었으면 2024년 2월 헌금이 1,160만 원이 흘러 들어왔고요. 또 흘러보내기를 1,153만 9,090원 흘러보냈습니다. 그래서 평균 헌금이 1,198만 9천 원이 흘러 들어왔고요. 또 1,156만 4,120원을 평균적으로 흘러보냈습니다. 현재 우리의 그 헌금의 일부 흘러보내기에 이제 첫 번째 순위가 대출 상환인데요. 현재 2023년 1분기 동안 총 600만 원을 이렇게 갚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출이 4억 900만 원쯤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율이 원래 2.98%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는 5.34%, 2배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한 90 얼마쯤 내다가 현재 한 170만 원에 지금 이자를 좀 내고 있습니다. 현재 167만 9,030원. 아마 다음 달, 그러니까 이번 3월 달부터 이제 좀 떨어진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잔고입니다. 우리 잔고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학성 새마을금고에 319만 2,160원이 남아 있고요. 또 우리 남부신협에 319만 2,160원이 남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면 우리 매달 우리 평균 1,198만 9천 원 중에서 1,156만 4,120원을 지금 흘러보내고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1순위가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대출 원금을 지금 갖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자와 함께 갖고 있지만 총 1분기에 600만 원을 갚아서 매달 한 200만 원씩 지금 갖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대출 이자가 167만 9,030원 지금 내고 있고 지금 매달 168만 원 정도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370만 원에서 약 400만 원 거를 지금 여러분이 약 1,150만 원 흘러보내기 중에 지금 이렇게 지금 흘러보내고 있습니다. 목사 사례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또 해외 선교사 돕기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립 정기현 선교사, 한병희 김현희 선교사, 김승현, 백인현 선교사 이렇게 흘러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 선교지에도 이렇게 흘러보내고 있습니다. 성남 늘 함께하는 교회 이수기 목사님, 울산 미랄 선교단의 최성 목사님 이렇게 흘러보내고 있습니다. 또 목사님 돕기에 우리 안교 목사님, 박우수 목사님. 원래 이분들이 우리 빚을 이렇게 내신 분들이지만 목사님 돕기에 지금 계속해서 지금 제가 와서부터 계속 하고 있으니까 거의 9년차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회 유지 비용입니다. 주유, 교회차 보험, 상하수도, 전기 사용료, 인터넷 전화, 또 통신비, 교회 점심비 부식 해서 이렇게 또 흘러나가고 있고요. 또 그 외 교회에 필요한 또 여러 가지 복사기 렌탈, 노회 상회비, 노회 활동비, GMS 선교회비, 교회 냉장고 할부. 요거는 다음 달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이제 2년 거치로 해서 냈던 건 이제 끝날 것 같고요. 정수기 렌탈, 또 기독신문, 문화일보, 또 매달마다 적게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30만 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흘러보내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또 목자 모임, 교회 또 CCTV 관련된 비용 이렇게
흘러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헌금이 이렇게 흘러보내고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해 주셔서 안심하고 이렇게 해주시고 또 항상 이걸 확인하셔서 이렇게 흘러보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2024년 사업 점검을 하겠습니다. 우리 1분기에는 이런 것을 했었습니다. 12월 10일에 2024년 3년 4분기 재집계를 했고요. 2024년 결산 및 2024년 예산 공동회의를 했었습니다. 여러분이 다 의결해 주셔서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2023년 10월 25일 우리 이제 성탄절 예배 또 성탄절 선물 나눔 또 목장별 외부 점심 식사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 선물 나눔을 3만 원 정도 이렇게 했었었는데 여러분 이제 2024년에도 할 예정이니까요. 좀 의미를 담긴 선물을 미리 좀 이렇게 잘 준비하셔서 그냥 툭툭 하지 마시고 왜냐면 이게 의미 있는 선물이지 않습니까? 10월 31일 주일 우리 성령신 예배를 했었습니다. 2024년 1월 7일 신년 감사 예배를 했었습니다. 그래 확신한 싸움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설날 주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1분기 사역이었고요. 2분기 사역입니다. 자, 2분기는 3월부터 5월 달인데요. 1분기 재직회 이제 오늘 이렇게 진행을 좀 했고요. 2024년 우리 교회 청소를 할 예정입니다. 또 가정교회 목회자 지역 모임을 우리 교회에서 3월 달에 할 예정입니다. 또 3월 우리 교회 설립이지만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지만 교회 설립 기념을 해서 이렇게 나눔을 갖겠습니다. 이렇게 선물을 이렇게 준비해서 좀 기억하는 시간도 가질 거고요.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성찬식 및 또 세례식을 할 예정인데 이제 신청이 있으면 이제 세례를 하겠습니다. 또 주일 오후 상공부 이제 확진의 삶에서 생명원의 삶으로 또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또 4월 달에 나물산도에 정기 노예가 있습니다. 이제 목사님 저에게는 이제 이 교회가 일터니까요. 중요한 또 회의니까 잘 참여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장로님도 이렇게 참여를 하시면 좋겠는데 또 여건상 또 하여튼 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목장별 안식위원 여행이 이제 3월 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예, 또 한 팀 또 이렇게 가셨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목자들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교회 수련회가 아니고 목장별로 이제 적게는 2분도 괜찮고요. 3분도 괜찮고. 그래서 교회에서 각 목장별로 200만 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으니까 활용하고 쓰십시다. 그래서 그래서 짧게는 뭐 국내도 괜찮고요. 일본도 괜찮고. 우리 목자께서 잘 기억해 주셨다가 우리 목원 식구도 함께 의논하셔서 3월부터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4월, 5월 또 자유케 삶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분들 중에서도 요청하시는 대로 이제 수요기도 이후에도 할 예정이고 또 이제 다른 교회 분들 지금 2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팀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팀은 했고요. 한 팀 하고 있는 중이라서 또 요청하시면 또 하겠습니다. 5월 또 가정의 달이라서 또 부모, 부부, 자녀에 관한 또 나눔도 하고 또 그런 또 선물을 또 나누는 또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이 재직해 또 의문이 있거나 또 있으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거나 물어주시면 되겠고요. 또 이해 없으시면 또 가하면 이해하시고 아니면 아니요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십니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실패의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에게 실패의 경험이 참 많습니다. 어느덧 이제 60대, 50대 중반을 향해 가는데요. 이렇게 돌아보면 성공하고 좋았던 것도 있었지만 가슴 아픈 일도 참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군에 갔을 때입니다.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그때 상부상한학교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서 이렇게 갔었는데 이제 1차 필기시험, 그 다음에 체력검정, 면접까지 바로바로 이제 성적이 나오니까 전층에서 10위 안에 들 정도로 아주 뛰어난 성적으로 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4차가 뭐였느냐면 신혼조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건 그 당시에는 연좌제라는 게 있어가지고 본인보다 이제 우리 부모의 식구들, 우리 부모님의 식구들을 이렇게
양가, 친가 이렇게 해서 한 8촌까지 다 뒤져서 어떤 사회적으로 좀 무리를 일으켰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벌금을 물었다든지 또 뭐 감옥에 갔다든지 뭐 이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저에게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못 갔어요. 그래서 삼성상한학교에 들어가는 그 입대 날짜와 제가 이제 일반 사병으로 들어가는 그 입대 날짜가 같았는데 사병으로 갔게 됐어요. 한 1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군에 들어가니까 그 이제 제가 3차까지 됐던 것들이 다시 와서 다시 그 학교에 들어올래 이렇게 다시 제의를 했었죠. 그때는 제가 벌써 1년 동안 고생을 하고 있었던 터라 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저 때문에 떨어진 건 아니잖아요. 내 나름대로 잘했는데 그래서 누구 탓을 한 거죠. 부모님 탓을 하고 사회 탓을 하고 어떤 누군가를 탓을 하는 제 모습이 있었어요. 실패가 만약에 내 잘못으로 그냥 끝났으면 뭐 자기 자신을 탓하겠는데 이게 남을 탓하는 것으로 이렇게 끝난 것이니까 쉽지 않았습니다. 물론 참 많은 시간이 흘러서 지금 돌아보니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지만 그때는 그게 참 저에게 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도 이와 유사한 일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는 결국 실패한 인생이 됐던 거죠. 신명기 3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그때 내가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이때 나이가 거의 이제 한 120세쯤 됐고 이제 곧 있으면 가나안에 곧 들어갈 수 있는 때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특별한 걸 가지고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주님의 크신과 권능을 주님의 종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어떤 신이 주님께서 권능으로 하신 것과 같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25절, 부디 저를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건너가게. 그래서 요단 저쪽 아름다운 땅과 아름다운 산 네 번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비유할 정도로 이렇게 애원하는 거죠. 제발 좀 가게 해주십시오. 부디라는 걸 썼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여러분 무엇이 발견돼야 되냐면, 지금 이 모세가 어떻게 보면 실패한 어떤 것이 있어 버렸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만회를 내서 가고 싶은 거예요. 결국은 못 갔거든요.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여러분, 원래는 그가 갈 수 있었습니다. 자,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이때 이 나이가 이제 80대 전후였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보았던 그 내용보다 무려 40년 전의 일입니다.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하나님이시죠.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8절입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비 사람과 이불 사람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다시 말하면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행복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내가 알고 꼭 그걸 느끼고 너희들이 또 나에게 이렇게 호소를 하니 또 내 마음도 좋지 않으니 그렇게 해주겠다. 결정적인 것은 출애굽기 3장 10절입니다. 자, 이제 나는 너를, 너가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 너를 해요. 분명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 모세에게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 약속까지 받았어요. 반드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정황이 다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소리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는 실패했지 않습니까? 못 갔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자, 민수기 14장 26절, 29절이에요.
사실 이 불만과 불평과 원망은 이 모세로부터 시작된 건 아닙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함께 했던 이 사람들이죠.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이 언제까지 그럴 것이냐. 나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내가 들어가.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모세는 원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원망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죠. 누구의 원망입니까? 모세의 원망입니까? 아닙니다. 회중의 원망, 그들의 원망이에요. 28절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어떤 겁니까? 이 원망의 말이죠. 여러분 그런 마음도 그런 마음이지만 이렇게 툭툭 내뱉지 마세요. 이게 원망의 말. 이 원망은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불만과 불평입니다. 이게 툭툭 내뱉지 마셔야 합니다. 왜냐면 주님도 들으시니까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그죠?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내용입니까? 29절 너희 가운데 20살이 넘는 사람으로 인구수를 받은 모든 사람들 곧 나를 원망한 사람들은 이 광야의 시체가 되어 뒷골을 이렇게 들으시다. 이게 아주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딱 나오죠. 원망. 그러니까 결국 이것 때문에 모세까지 못 가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이 모세가 원망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걸 어떻게 회복하려고 했던 모습이 별로 있었거든요. 하여간 여러분 원망. 민수기 14장 34절 35절에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가 그 땅을 40일 동안 탐지하였으니 그날 수대로 하루는 1년으로 쳐서 너희는 40년 동안 너희의 죄의 짐을 져야 한다. 그래 그제서야 내가 너희를 싫어하면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니 하나님도 그 원망의 마음이 생깁니다. 싫어하면 너희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원래 하나님은 원망의 마음이 당연히 없으시죠. 왜 우리를 원망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원망하니, 그러니까 그걸 풀지 않으니 하나님도 계속 기다리다가 우리 이게 40년이에요. 그 원망을 그냥 주님도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셨다. 35절 나 주가 말한다. 한데 어울려 나를 거역한 이 악한 회중에게.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한데 어울려. 그러니까 원망이 다른 사람 원망할지라도 나는 원망하지 않았어야 되거든요. 제가 모세는 아직 원망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결국 모세도 원망까지 가요. 온 회중에게 내가 말한 대로 반드시 하고 말 것이다. 그들은 이 광야에서 종말을 맞이할 것이다. 그들은 여기서 죽는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그냥 끝장나는 거야. 원망한지. 안타깝죠. 여러분 사실 원망한 일만 있었겠습니까? 사실 승리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거의 대부분 가나안에서 반야하는 곳에 딱 머물게 되거든요. 이곳에 무려 37년 6개월을 이렇게 머물게 돼요. 그러니까 한 2년 6개월 정도는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도 받고 또 그러다가 그 결정적인 사건 바로 이 정탐꾼 사건을 통해서 머물게 된 거예요. 그것이 이 원망 때문이었던 거예요.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으면서 하나님이 그 안에 어떤 반전을 하나 딱 심어 놓는데요. 그들은 에돔 땅을 돌아서 가려고 호르산에서부터 홍해길을 따라 나갔다. 여기에는 잠깐의 성공도 경험해요. 호르산을 이기거든. 호르 쪽에 있는 이 사람을 이겨요. 그래서 이제 홍해길을 따라 나가려고 했는데 길을 걷는 동안에 백성들의 마음이 몹시 조급했다. 이게 왜 조급했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공도 경험해요. 그러니까 실패 같은 삶을 쭉 지내오다가 원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이렇게 부정적인 것이 나타나다가 성공을 해요. 그런데 이걸 기다리지 못해요. 이게 조급한 거예요. 5절. 그래서 어떤 일이 또 생기냐면 하나님과 모세를 어떻게 합니까?
또 원망한 거예요. 원망.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려 나왔습니까? 우리 이때가 2년 6개월이나 지났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 원망이 놓쳐지지 않는 거예요. 이 원망은 사실 40년 끝까지 가요.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까?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소리예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이렇게 자기 현에서 봐도도 불구하고 이 진저리가 나는데 마치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가 부모에게 함부로 써서는 안 될 말들이잖아요.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하나님 베푸셨던 은혜, 하나님 베푸셨던 엄청난 그 은총과 그런 것들을 다 망각하고 지금 당장 먹을 것도 있고 마실 것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맛에 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막 진저리가 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자 6절에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반응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셨다. 그것들이 사람을 무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죽었다.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간구하였다. 주님과 아론을 원망함으로써 이제 안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원망이 툭툭 나오시면 안 돼요. 가끔 여러분 날씨를 향해서도 오늘 왜 이렇게 흐린 거야? 오늘 왜 비가 오는 거야? 툭툭 던지냐. 그게 원망이죠. 뭐 불평의 마음일 수도 있고 조심하셔야 돼요. 원망함으로써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거구나. 이 뱀이 우리에게 물러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모세가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죠?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여기 반전이 생겨요. 이게 기도하니까 8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물렸던 그 뱀을 형상화시킨 거예요. 기둥 위에 달아 넣어라. 마치 지금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린 그것을 보는 것과 비슷합니다.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이게 반전이죠. 그러니까 원망을 하나님께 가져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져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셨는지 보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구르는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기둥 위에 달아놓았다.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 물린 사람은 구르는 만든 그 뱀을 쳐다보면 어떻게 됩니까? 살아났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망이 딱 있을 때 빨리 신앙의 모습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딱 떠올리셔야 돼요. 내가 지금 원망할 게 아니야.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달리셨던 것이 이렇게 떠올라셔야 돼요. 맞죠. 그랬지. 그러면서 그 원망을 빠른 시간 안에 이 원망을 싹 사그러뜨려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세가 기회를 한번 얻은 거예요. 민수기 14장 30절에 31절에 나는 너희에게 땅을 주어 살게 하겠다고 손을 들어 맹세하겠다. 그러나 이제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반전이 뭐라고 했어요? 좀 전에 말했던 쳐다보면 살 것이라고 했던 것처럼 그것을 누렸던 사람. 여기에 이제 모세도 이때까지는 해당이 되는데 다만 여분의 아들 칼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이 들어갈 것이다. 왜요? 이 사람들만이 마치 그 불뱀, 그 만들어 놓은 그 형상을 쳐다봤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를 쳐다봤던 것처럼 그들만큼은 왜 그들도 원망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원망을 딱 내려놓고 한 붙잡은 거예요. 뭔가 있어. 하나님을 기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의 반대는 기대예요. 기대. 너희가 사로잡혀 갈 것이라고 걱정한 너희의 어린 것들은 내가 이끌고 너희가 거절한 그 땅으로 들어가겠다. 그 땅이 그들의 고향이 될 것이다. 고향이 된다는. 무슨 말이냐면 그들만큼, 그러니까 20세 이전에 원망하지 않은 너희 자녀들은 기대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기대하면서.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가 이미 생겼죠. 뭡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원망 대신 하나님 기대하는 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에게도 기회가 생긴 거예요. 아직 죽지 않았잖아요.
그 1세대의 그 마지막 사람이랄 수 있는, 사실 미리암도 죽고 아론도 죽었어. 이제 마지막 이제 모세. 여호수아 갈렙은 이제 그 다음 세대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서 신명기 33장 25절입니다. 좀 전에 봤다 그걸 얘기를 한 거예요. 부디 저를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요단 저쪽 아름다운 땅과 아름다운 상강의 번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대하기가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분명히 기대한 것까지는 맞지만 여기 또 하나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모세가 이렇게 가지 못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실패한 이유죠. 우리 이걸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돼요. 민수기 20장 3절에서 5절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한 이후에, 그러니까 이 초창기 때입니다. 이제 2년 6개월 정도 지나서 간에서 반에 머물러 요술 떼었는데, 요게 사실은 우리가 37년까지 쭉 이어져요.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에 한쪽 이 구석에는 이게 있었던 거예요. 비록 우리는 딱 그렇게 원망하지 않았지만 그 원망이 은근히 계속해서 자기에게 왔던 겁니다. 백성은 모세와 다투면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 동족이 주님 앞에서 죽어 넘어졌을 때도 우리도 죽었더라면 죽었을 뻔하였어. 어쩌자고 당신들은 우리의 총회를 이 광야로 끌고 와서 우리와 우리 가축을 여기서 죽게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당신들은 우리를 이집트에 끌고 와서 이 고액한 곳에 데리고 와서 여기는 씨도 뿌릴 것도 없고 무화과도 포도도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어. 이게 이 원망과 이 화에 영향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긍정적이고 좋은 사람들과 될 수 있으면 같이 사세요.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으면 좀 영향받게 돼 있거든요. 물론 내가 갖고 가면 상관이 없습니다만 자신이 없으면 피하시면 더 좋고. 이 모세는 이 부정적인 걸 그대로 다 받아요. 민수기 20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계속 이어서 6절에 모세와 아론이 총회 앞에 떠나 회막하기로 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여기까지도 괜찮았어요. 주님이 영광의 그들 위에 나타났다.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지팡이를 잡아라.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도예요. 지금 모세가 지금 어떤 마음 상태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그래도 아직 원망이, 그러니까 그 사람 상대방의 원망이 자기 아직까지 영향을 주지 않은 듯하고 지금 주님의 의도는 해결해 주겠다. 어떻게 해결해 주겠냐? 너는 지팡이 잡아라. 너와 너의 형 아론은 회중을 불러 모아라. 그들이 분을 빼서 저 바위에게 명령하여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명령하라고 했다고. 말로 얘기하라는 거예요. 말로. 그러면 그 바위가 그 속에서 있는 물을 밖으로 흘릴 것이다. 너는 바위에서 물을 내어 회중은 그들 가축들에 마시게 하여라. 여기서 명령하라고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명령만 하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민수기 20장 9절 11절에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두 번째 포인트. 결정적인 그가 실패했더니 이것이 계속 이어지거든요. 아직까지 원망이 없었지만 모세도 결국 원망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모세는 주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주님 앞에서 지팡이를 잡았어.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명령했어야 돼요. 명령.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10절 모세와 아론은 총회를 바위 앞에 불러 모았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반역자들은 들으시오. 우리가 이 바위에서 당신들이 마실 물을 나오게 하여.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걸 좋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이건 아주 악한 말이에요. 뭐냐면 원망이 섞인 거예요. 원망. 못된 것이 드러난 거예요. 저도 가끔 우리 성도분들 막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이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겉으로는 막 화려하게 얘기하지만 그 중심이 보여요. 툭툭 던지는 말. 그 행동 하나, 눈빛 하나하나 사람이 나도 느끼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당신들이 마실 물을 나오게 하려! 그러면서 11절 모세는 팔을 높이 들고 그의 지팡이로 바위를 어떻게 합니까? 2번 쳤버려요. 치면 안 돼요. 명령하라고 했잖아요. 2번 쳤다는 건 뭐냐면 저 사람들의 원망을 그대로 받아 이 안에 분노가 찬 거예요. 화가 찬 거예요. 저도 이럴 때가 있거든요.
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이 혈압이 높은 사람들은 이렇게 하거든요. 지금 모세 이 상태예요. 이 상태. 저 사람들이 오면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 이 기도로 성이 안 차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지겠지만 화가 난 거예요. 분노가 난 거예요. 왜 저 사람 때문에 하면서 화를 쳐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친 것도 아니에요. 좀 왼손잡이 나세요? 이렇게 친 거예요. 그랬더니 맑은 물이 솟아나왔고 회중에 그들이 가죽배를 마셨어요. 해결은 됐습니다만 모세의 상태가 들킨 거죠. 못된 상태가 된 거예요. 이걸 주님이 하신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신명기 3장 26절에 오늘 주어진 말씀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당신들 때문에 이보세요. 이때는요 한 40년, 37년 6개월 동안 가데스 바네아가 있었고 그 이제 아모리 우리 좀 전에 보았던 그죠? 저번 주부터 계속 보았던 아모리 족속과 이게 싸움이 있을 때였으니까 이때까지도 그 분노가 가라앉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께서 당신들 때문에 이걸 탓을 한다. 제가 제 실패담을 말씀드릴 때 나는 잘했는데 이건 부모 때문에 사회 때문에 그놈의 그 연주하자 때문에 이러면서 탓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게 내 남편 때문에 이래, 내 아내 때문에 이래, 내 자식 때문에 이래.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당신들 때문에. 모세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지만 결정적에서 바로 이것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누구 탓을 한 거예요. 그 원망을 탓을 해버린 거예요. 당신들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당신들 때문에 못 얻었다는 거잖아요. 때문에 나에게 진노하셔서 나의 강구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이거 좋게 보시면 안 돼요. 지금 무려 37년 그 긴 시간, 무려 40년 동안 이 마음, 이 분노의 마음이 그 사람들로 인한 그 마음이 삭혀지지 않았던 거예요. 용서하지 않아요. 그대로 갖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네게 족하니 일 때문에 더 이상 나에게 말하지 마. 주님도 이걸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 싸움이 붙었을 때 상대방이 막 화나 있는 상태면 붙지 마세요. 어차피 그 싸움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분노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화가 이렇게 내려놔줘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화병이 되잖아요. 화병. 우리 육체의 질병이 거의 대부분 이것 때문에 온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만 고치셔도, 이것만 치료받으셔도 많은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 기대하는 것에서 반드시 내 상태 속에 무엇을 이겨내셔야 되냐면 그 분노, 그 원망에 의한 것을 이겨내셔야 돼요. 또 하나 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 13절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놓고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여기 또 하나 있어요. 신뢰하지 않았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이 총에서 주기로 한 그 땅으로 그들을 데려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리더로서 뛰어났지만 정말 훌륭한 모세지만 데려가지 못했네잖아. 뭐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탓을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뭐가 남습니까? 본인만 남는 거예요. 내가 이랬었는데 이것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특히 이제 나이 드셔서 훌륭하게 멋지게 늙으시려면요 과거를 다 잊으셔야 돼요. 그럼 뭐 필요합니까? 저에게도 수많은 그 성공 사례들이 있지만 지금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내 상태 하나님 하신 일이시잖아요. 그 성공도 그 잘됨도 다 하나님 하신 일이잖아요. 내 과거에 그렇게 했던 거, 내가 이랬었는데, 내가 과거에 이만큼 벌었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보세요. 나를 신뢰하지 않는 데잖아요. 모세인데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분들은요, 과거에 매 있는 분들이 아니고 미래를 나가는 분들이에요. 오늘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분들. 그랬을 때 어떻게 될까요? 신명기 3장 27절입니다. 이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기대한다면 여기에는 무엇인지 없어진 겁니까? 분노하지 않고 누구 탓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나가게 된다면 너는 이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할 거지만 저 비데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너의 눈을 들어 농사한 파방을 바라보아라. 그게 뭐냐면 기대가 기대를 낳게 된다. 비록 본인은 못하게 되지만 어리석어서 안타깝게 못 가지만 신명기 3장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말씀을 삼아도 너무 좋아요. 시작! 너는 여호수아에게 너의 직분을 맡겨서 그를 격려하고 그에게 용기를 주어라. 그는 이 백성을 이끌고 건너갈 사람이며 네가 보는 땅을 그들에게 유산으로 나눠줄 사람이다. 여호수아는 당시 모세에 비해서는 너무너무나 다른 사람이죠. 겁도 많고 연약하고 별볼일 없는 한낱 그냥 따라오는 사람일 뿐이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에게 역사를 직분을 맡겨라. 그에게 격려하고 용기를 주어라. 여러분 용기란 말이 뭔지 아세요? 용기란 말은 굳세고 씩씩한 기운이랍니다. 살아 움직이는 그 힘을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격려는 그걸 북돋게 하는 거예요. 기운의 힘을 이렇게 불태우도록 일으켜 주는 겁니다. 굳세고 씩씩한 살아 움직이는 힘이나 느낌을 자극해서 일어나도록 불태우도록 만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있죠. 여러분도 그걸 하셔야 됩니다. 내가 먼저 이 용기와 격려를 받아야 돼요. 축복 나누는 이렇게 받는 것처럼 여러분 먼저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걸 그 사람들에게 해주셔야 돼요. 이 전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가는. 자, 결론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어가지고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도 모세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호수아를 기점으로 해서 그 2세대들 200만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대하고 결국 하나님을 누리지 않습니까? 적합구리 있는 땅에서 비록 그곳에서도 엄청난 또 전쟁 같은 것을 치러내지만 매일매일 그걸 해냈습니다. 누렸습니다.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인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른 죄를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여러분 견디셔야 돼요. 참으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2절입니다.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면서 바로 이 부분이에요. 앞으로 받게 될 여러분의 보상. 여러분 모세가 조금만 기다렸더라면 조금만 더 견뎠으면 그러니까 화내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아무리 저 사람들 원망한들 40년을 기다렸다면 41년을 왜 못 기다립니까? 그걸 했더라면 갈 수 있었을 텐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오늘도 9년 차입니다. 10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한 귀한 분을 통해서 그 흘러보내기에 엄청난 걸 제가 또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쁨이 내다봐줘요. 그게 뭔가 일어나고 있구나. 하나님 역사하시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참아낼 수 있는 겁니다. 부끄러움에 많이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야 그는 하나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어떻게 참으셨겠습니까? 부활을 기대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야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친 일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주님도 똑같이 하셨습니다. 모세와는 달랐죠.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모세는 원망하고 분노하고 그냥 해버렸다면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오히려 감사하며 나갔습니다. 오히려 참아냈어요.
보상하실 거예요. 그럼 역사하실 거예요. 부활해버리죠. 우리도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